유다서 1장 20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들을 좀 더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2주 동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서 꼭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마지막을 사는 법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법. 그럼 저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마지막을 사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생이 한 달 남았다. 30일 뒤에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남았는데 이걸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생각 안 날 때도 있고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든 밥을 먹으면서도요. 한 달 남았는데 이 밥 먹을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도요. 한 달 남았는데 이분과 이런 통화를 할까?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이런저런 미디어들을 대하면서도 내 생이 한 달 남았는데 이거 쳐다보고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덥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기는 해요.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도 내가 한 달 남았는데 이분 만나러 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그래 한 달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 만나면 안 해도 되겠다. 또 한 달 남았는데도 그래 한 달 남았어도 이 만나면 꼭 해야 되겠다. 그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운동하는데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남한사정이 산에 오르는데도요. 한 달 남았는데 과연 이거 하러 갈까? 할 것 같아요. 그래 한 달 남았어도 가자. 그러고 갔어요. 맛있는 식당 찾아가면서도 한 달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저 식당 갈까? 가야 되겠다는 가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되게 많은 게 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에게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한 달 남았는데 돈 벌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삶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달 남았는데 정말 중요한 약속하고 이 예배하고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즐기는 취미와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매 시간마다 무언가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 달 남았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점검하면서 한 주를 지내보세요. 분명히 걸러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아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걸러지더라고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언가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비웃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했는데 내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비웃음만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란다 라고 하면서 헛웃음 쳐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선한 사람,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인격적인 사람, 품는 사람, 참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삶의 모습일진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이중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받고 있으니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지는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사회적인 현상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냐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흔들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손가락질이 와도 믿음 하나는 굳건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을 조롱을 해도, 채찍질이 있어도, 결박이 되어지고 옥에 갇혀도, 시련을 받아도, 돌에 맞아도, 톱으로 켬을 당해도, 칼로 죽임을 당해도 양과 염소처럼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궁핍해도 환난이 와도 학대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도 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자신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금방 유혹에 빠지죠. 핍박 가운데 포기하죠. 핍박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이 뒤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대들적이죠.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능력으로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나와 예배까지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유리방황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 모습하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교제하고 밥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을 사는 법,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론 말씀드렸죠. 4가지만 살면 된다고. 그게 뭐였어요? 건기지기였습니다. 건기지기.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런 거 받으셨어요?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일부러 많이 프린트를 안 해요. 뭐 종이도 아깝기도 하고 또 인쇄도 아깝기도 하고 한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서 다 핸드폰으로, 오히려 이거는 잃어버려도 핸드폰 안에는 있거든요. 진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 카톡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행정간사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전화번호를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침마다 카톡으로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마쳐놓고 이런 거는 좀 성도님들끼리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들을 거기 5개를 써놨습니다. 좀 말씀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나눠드릴 겁니다. 매주 나눠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질문들 가지고 가족들하고도 얘기하시고요. 부부간에도 좀 이야기하시고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하고도 서로 이야기하시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한 번 더 듣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대답을 해보시고요. 아마도 3월 달부터는 좀 그룹을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룹을 만들어서 만나지는 못해도 카톡이라는 단톡방이라는 그런 좋은 툴이 있으니까 한 4-5분씩 좀 묶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분이 좀 리드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 작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자신 안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요. 듣는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는 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게 능력이죠. 들어서 머리만 커지고 그래 인정하는 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10개를 들고 듣고 10개를 인정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1개를 듣고 1개를 실천하는 게 능력이에요. 삶에서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가지 건기지기. 요거만 잘하면 돼요. 이 유다서는요. 함께 읽은 이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요.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 이유 없는 편지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쓰는 편지 없죠.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 왜 유다는 이 편지를 썼을까?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썼을까? 편지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이유가 나와요.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자,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편지를 하고 싶었던 그런 차에 무엇 때문에 편지를 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힘써서 싸워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 편지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적당히 소유하다가 흐지부지 될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힘써서 삶에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힘써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싸워야 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타협하고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느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 읽어야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4절 보세요. 왜 그런 필요를 유다가 느꼈냐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디에? 교회에,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요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누구겠어요? 이단들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성 종행 같은 그 이단의 사상들은요, 얼마나 영향력이 빠른지요. 교회를 금방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큰일 난 거예요. 그 이단 사상 때문에 혼합되어 가지고 교회가 믿음이 흔들거리고 성도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보이자 유다가 빨리 재빠르게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 이단 사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십시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단 사상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부인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더 이상 신앙생활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일주일 내내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다가 긴급하게 쓰는 편지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 세상 속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도전하며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쭉 읽어보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20절 21절 건기지기 하십시오. 건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키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 네 가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우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건축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건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 네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씩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20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자신을 건축하려 나를 건축하려 어디 위에다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조언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삶을 건축합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꿈을 꾸면서 하루 24시간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 360일이라는 유일이라는 시간을 계획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지어 오셨을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삶을 건축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가면서 인생을 건축하고 가고 싶은 직장을 가면서 그러한 건축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축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나의 삶을 건축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인생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좋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하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자, 지극히 거룩한 것. 이 믿음인데 지극히 세상에 지극히 거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위에 내 생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믿음이 판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되더라, 그 정도 타협은 괜찮을 법도 하대더라, 너무나도 느슨해져 버린 신앙생활 가운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믿음들이 생겼거든요. 이상한 판례를 만들고 이상한 습관을 만들고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가지고 우리는 이래 왔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었으니까 그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신앙이 뒤흔들려지고 사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저마다 문제인 것은요, 믿음이라는 걸 포장하고 이것도 믿음이야, 이것도 믿음이야 라고 포장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자,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 잘 보고 지어야죠. 설계도 잘 보고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설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져야 그 집이 지극히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전통대로 내 집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치면요,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에요. 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집이 지어져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집 짓지 마시고요, 잘못됐다면 다시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 아시죠? 다 지어져 있는 거 그거 뜯어가지고 고치려면 오히려 더 복잡하대. 차라리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아싸리 다시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래,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집을 짓자, 이런저런 사상들 다 지워버리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눈 떠서 네이버 뉴스 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이건 나중에 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 오늘 나를 인도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 따라서 집 짓는, 그렇게 하루하루 집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말씀을 펴는 이기적인 신앙 말고요,
내가 즐거울 때만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듣는 그 신앙 말고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필요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파도 지쳐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래 내가 이것이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삶의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리니 너와 여호와를 가지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사무엘아 너가 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당신과 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이거예요. 왕이 먼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런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가 내 말씀 지켰잖아. 너가 인내의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말씀 지켜가며 말씀 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그 집 지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래요. 20절 중간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10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약 물고 독한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기도 아니고요. 나에게 문제만 생겼을 때 하는 기도 아니고요. 내가 시간 남았을 때만 하는 기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100% 응답된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사는 삶.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마차 앞에다 말을 달아놓은 격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눈 감고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이 없어도 언제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만큼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아무 드릴 말씀 없어도 눈 감고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을 사는 법이에요. 마지막을 사는 법. 세 번째는요, 지켜야 돼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키래요.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를 지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데는 1등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구제하는 일, 10의 1조를 드리는 일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누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들처럼 잘 지킨 사람이 없다. 정말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번지르르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벌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뭔 줄 아십니까?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다.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예, 형식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형식으로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시간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10의 1조를 드릴 수도 있고,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드릴 수 있고, 봉사의 시간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삶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살아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의무로 지키는 건 되지 않아요. 목사니까 이걸 지켜야 되고, 장로니까 이걸 지키고, 안수집사 권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의무감으로 권리로 지키려고 하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요. 어떤 것으로 지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킨다라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그 지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게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게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안 만나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실래요? 여기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 경험하실래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심을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어떻게 11조가 아까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을 경험하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감동되어져서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준비하며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나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세상의 유혹에서도 지키시고 진리의 말씀에서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대로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기지기. 마지막 기는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영생에 이르도록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놨는 줄 알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요.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고요.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두 팔 벌려서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팔을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우리가 팔을 벌리고 거둬들이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자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비가 여전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자비는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래 두 팔을 벌려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를 그의 안에 거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두 팔 벌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기다릴 때에는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는 기다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빨리 시험 보고 싶지만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시험 시간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아직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팔 벌려 예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온전한 자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각각 하나 같아요. 건기지기, 건축하라, 기도하라, 지켜라, 기다려라. 이 네 가지가 각각 하나 같지만 아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것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그것이 각각 움직여질 때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네 가지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질문지 나눠드린 것 또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가정에 가서도 나눠보십시오. 하나의 삶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가 내 삶을 움직이고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정말 마지막을 사는 법을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